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레위기 25장은 두 개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3장에서 7개의 절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25장에서는 두 개의 절기를 다룹니다. 하나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듯이 안식년이고 하나는 희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8절부터 55절까지 좀 많은 분량에 대해서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 모든 것이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이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이 고대 사고 방식이 있는데요. 땅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라 하더라도 7년에 한 번쯤은 이 생산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7일마다 한 번씩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7년마다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7년간 사람이 7일마다 쉬면 모두 합해서 1년 52주이기 때문에 52일을 쉬고요. 그리고 그것을 7년을 하게 되면 364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아마 사람이 쉬는 것과 땅이 쉬는 것이 거의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쉼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역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7일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째 되는 해에 쉬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 사람의 쉼과 땅의 쉼, 그것은 쉬셨던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쉰다라는 것이 하나님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탐욕대로 무한정 개발하고 무한정 농사 짓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에서 7절에 보면 비록 땅을 갈고 농사를 지지 않더라도 그 앞 전해에 뿌려진 것들 때문에 저절로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의 노동이 더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땅은 생명을 자라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수확한 후에 저절로 자라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를 치고 관리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도 수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자기 기업이고 또 그 땅이 자기 기업인 밭이라 하더라도 안식년에 자신이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포도원에서 자라난 것이 그 소출이 전부 다 내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것 또는 사적 사유 재산, 이러한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은 소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 결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자라난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6절 7절 읽어드렸듯이 모두의 소유, 공동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너, 내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가축, 심지어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그 집과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들, 그리고 품삯을 받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외국인 백성 노동자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축들, 나아가 그 포도원 인근에 들짐승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절로 자라난 땅의 결실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법은 땅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용에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땅에 저절로 난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이 거처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을 때에 블레셋의 행태는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땅이라는 거죠. 우리 땅에서 네가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종이나 혈통의 차이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규례에 따르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안식년 7년째에 자라난 소출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외에 출애굽기에도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23장에 가면은 있는데요. 출애굽기 본문은 이렇습니다. 7째 해 저절로 자라난 소사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레위기는 안식년 본문에서 들짐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에서 안식년을 누리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땅의 쉼까지 다룬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땅은 착취와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많이 묻혀 있다, 아니면 어느 땅이 값이 비싸지고 재개발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본문은 땅을 어떤 착취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호와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땅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난 산물, 곧 사람의 노력 없이 주어진 산물은 소유자의 것이 절대 아니고 모두의 것이라는 점, 이 점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땅을 위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도 하나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을 누리는 주체가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을 해야 되고 땅도 역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기사에서 보면 모든 채소와 나무와 푸른 풀을 사람과 짐승에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인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짐승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에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채소와 나무와 모든 풀을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안식년 본문은 결국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55절에 가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은 쉽게 말씀드리면 7번의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공경, 환란 때문에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아야 했거나 혹은 땅을 판 것으로 부족해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자기 몸을 팔아야만 살아야 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도래하게 되면 그렇게 팔았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그러한 사람들, 남의 집에 종처럼 갔던 가족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의 그 시작은 언제냐면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아니고요. 첫째 날은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일곱째 달 열흘, 다시 말해서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속죄일이겠습니다만, 속죄일에 이 땅과 몸의 자유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희년은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어떤 그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해방,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 부분을 설교를 하거나 또 잘 안 되지만 그러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행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희년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우리의 몸은 자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이루어지는 돌려주기가 있고요. 그리고 희년까지 50년까지 가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만일 그 형편이 되는 친척이 찾아와서는 나를 다시 팔려간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하도록 되사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25장에서는 무르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르기를 한자 말로 바꾼다면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팔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에서 가져온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또는 그 가운데에 무르기라는 이러한 희년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이 있는데요. 그 희년 제도 근본에 놓인 것은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5장 마지막 절 55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근본 정신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종을 삼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 가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역사적으로 실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에는 아마 실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50년마다 전부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이런 일들은 실행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희년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희년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적인 소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경작할 땅이 있어야 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버렸더니 누구한테는 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누구는 땅이 하나도 없고 라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의 측면에서 말씀을 보자면 몇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농부 나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옆에 아합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 궁궐 안에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바로 곁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쉽게 말해서 값을 잘 매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이라든지 우리 교회 바로 곁에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와서 자기에게 요구를 하지만 자기가 무슨 투기를 해서 그렇게 땅이 어떻게 가치 있는 땅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와서 자기에게 팔려고 하는데도 나봇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땅을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은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사상을, 신앙을 나봇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룻의 경우를 우리가 또 볼 경우에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기업 무르기, 값을 치르고 원주인에게 땅을 되사오는 이 역시 희년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노예 해방을 단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희년 때 단행했던 그 종들은 자유로 돌아가라, 이것이 거기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예레미야의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그 기업을 무르기 하라라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그때 그 관행을 예레미야가 시행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희년 정신이 면면히 살아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본다면 50년마다 모든 땅을 모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영원토록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종 삼을 수 없다라는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만 대체로는 그러한 희년 정신을 견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희년 제도, 희년법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이 자영농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농사를 짓는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희년을 이야기할 때 근본은 땅과 몸의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되돌려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난한 부모가 있지만 이 가난이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차원에서 이 희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회복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인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의 확립도 해야 가능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무르기 제도로 대표되는 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희년의 기본 정신이고요. 변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시대에는 땅을 돌려주는 일과 그리고 값을 주고 사오는 무르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희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는 49 혹은 5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50이라는 어떤 숫자도 50년째라는 그 해도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희년법을 오늘날에 실천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러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의 현실에서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적 연대를 구현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꿈이 무엇인가를 많이 묻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태계 학자들은 30년 후의 지구를 예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캐세라세라, 그저 그냥 30년 후니까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겠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며 세상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교육과 집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사는 아이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은평구에 또는 성북구에 사는 아이와 가는 대학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은 역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집이라는 부분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매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집은? 묻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집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하는 모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와 사귐을 위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어떤 그 안식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전체가 폐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정신, 가치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 말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안식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욱더 강조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일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내게 주신 소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기 위한 모퉁이를 남기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과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기대와 평등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누구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체가 서로의 어려움에 응답하면서 때로는 서로 무르기도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서로가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부터인지 이기주의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력 다툼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가 없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누구끼리끼리의 어떤 모임들이 생겨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토대의 확립, 몸의 자유로 상징되는 인간의 존엄의 확립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책임지며 그렇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희년의 날과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절기는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의도했던 본질적인 가치에 유념하면서 오늘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과연 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